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며 사는 삶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적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이 이성적인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자기 감정적이죠. 이성 간에 사랑하는 여인들을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달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에게 뭘 해달라. 서로 뭐죠? 조건이 서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진리적 사랑입니다. 진리는요, 불변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많이 변해 있죠. 왜?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오늘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에 근거한 사랑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셨죠.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를 관통하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다른 말로 말해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 그렇게 45절에 누가복음 23장 4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위해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신 그 이 피가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다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쓰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들이 뒤로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힐 때 아무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무방비 상태로 그들에게 잡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하신 것이죠.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서 어떻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아무 능력도 없이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쳐 죽어도 그 여인은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바닥에 뭐라 쓰니까 사람들이 돌을 다 땅바닥에 버려두고 뿔뿔이 다 가버렸어, 제갈길로.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나요? 정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이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친히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심지어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양편의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죠. 당신이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극렬한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걸 알고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죄 사함 받은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하나씩 다 들춰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예수 하나님께서 다 까발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박영환 목사 저부터 벌써 여기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하나씩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까버려 버린다면 여러분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내 죄가 정말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이 죄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다 회개했지만 내 죄를 하나님이 다 까발린다면 나는 이 세상에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얼굴 빳빳이 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혹시 계십니까?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사하는 은혜가 깊냐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정말 펑펑 울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저는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랑이라는 말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 부모로부터도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저에게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와, 얼마나 이게 평생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요한일서 오늘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또 뭐랍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에 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서로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주인이 교인이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 남편은 열차 기관사예요. 근데 가끔 싸우시더라고. 자주 싸우더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도 다 교회를 다녀요. 그 권사 아주머니가 늘 푸념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유, 내가 우리 큰아들 저놈의 새끼 맨날 큰아들 욕을 했어요. 그 아들이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속을 되게 썩었나. 맨날 그 엄마가 그 큰아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이 집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정말 시끄럽구나. 늘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시고펴고 싸우진 않지만 그 남편 되는 분하고 그 아주머니하고 다투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그 같은 울타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집도 늘 싸우는 집안이었는데 그 집도 뭐 다를 게 없더라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교회를 다닌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주인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오늘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죠. 서로 무례하게 행하고 하면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 가정을 통해서는 뭘 볼 수 없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땅바닥에 한국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세상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딱 정해놨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를 아예 제껴놔버려요. 그게 뭐예요? 이기적 사랑이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제가. 노숙자들이 자기 가까이 오는 것을 교인들이 엄청 노골적으로 싫어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사실. 사랑은 뭐죠? 차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차별을 하죠. 차별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차별하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 속에 사랑이 사실은 없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거칠애적인 사랑을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 하냐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연인 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학대하는 분은 혹시 계세요? 자기 몸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다 귀하게 여겨요. 제가 테니 치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오른쪽 엄지에 상처가 났어요. 이게 한 3주가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지금도 좀 아파요. 다 낫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칠 때 처음에 이렇게 다치고 치니까 손이 이렇게 라켓을 치면 손이 울리니까 이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다 했더니 같이 테니스 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아픈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번 다쳐봐라. 사람 누구든 자기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내 몸을 돌보듯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서로 사랑하는 건요, 계명입니다. 계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면 33절에 가면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에다 비유를 하냐면 이 번제물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거의 동격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가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내 이웃일까요? 누가 내 이웃이죠? 나의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두 번째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 이웃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또 가족과 친척들이 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이웃이 내 형제와 내 친척과 내 가족들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 가족과 친척들에 대해서 소홀하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오늘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는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동정하는 마음하고 긍휼한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동정하듯이 대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동정심을 유발해요. 동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긍휼한 마음은 사라지고 자꾸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지방도 뭐 개척교회가 있고 비전교회가 있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감리사대에서 이제 뭐 연예 행사 같은 데 많이 가보고 또 연예 뭐 있는 다른 지방 장로님들도 하고도 교제도 하고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좀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장로들이 참 본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이 습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뭐냐면은 어려운 교회,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더라. 자기들은 잘 몰라요. 그게 동정심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것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친근한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죠.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어떤 목사님, 비전교회 목사님들은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움받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괜찮다. 나는 당신들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제가 처음에 울산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는 그런 동정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왜? 나는 동정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지 내가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꼭 사랑으로 대할 때 동정심으로 보면 안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대해야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대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일방통행이죠. 자기 입장에서 사람을 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느 입장인지는 헤아리지를 않아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죠. 아니 내가 지금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나한테 그러냐고.
자기 입장, 자기 생각에서, 자기 견해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않느냐고, 왜 당신 그러냐고. 그 왜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 일방통행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친절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친절한 태도와 부드러운 말로 대해야 돼요.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신분으로 대하죠. 안 좋은 것입니다. 사랑에는 왜냐?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왜 제가 그 영화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그 영화 속에서는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빈부의 차이가 심합니다. 사실은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교회 안에도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냉정히 보면 신분의 차이를 자꾸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신분의 차이를 둬요. 직분에 불과한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냥 직분에 불과한 이것을요, 자꾸 자기의 신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요즘 애들이 버장머리 없다고 장로님 한 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 말이죠, 중고등부 청년들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한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분. 내가 장로인데 장로인 나를 말이야 봐도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럼 왜 그러냐? 신분의 차이를 자꾸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형태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요, 이 신분의 차이나 빈부의 차이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까요? 안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모습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다른 면을 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래전에 저희 준수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우리 한번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네 친구가 많냐? 했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 엄마 친구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왜? 했더니 친구가 많으면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이놈도 비유 맞춰주고 이놈도 비유 맞춰주고 피곤하다는 거야. 요즘 애들은 친구가 많지 않아요. 우리 때는 친구가 너무 많았어요. 동네 친구들 다 한 20몇 명씩 때려지어서 놀러 다녔으니까. 요즘 애들은요 20대명씩 때려지어서 놀러 다니나요? 안 다녀요. 끼케야 3명. 3명도 많아. 단둘이 다녀, 단둘이. 그죠? 그러니까 뭐야? 그게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서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우리도 이 친구 관계에 있어도 아이 쟤는 아이 피곤해.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봐주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새가족이 어느 분이 누가 예를 들어서 전도리에서 새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교우들이 어떻게 그 새가족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반갑다 그러면서 그 사람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요. 내 기준에서 아까 앞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을 좋은 얘기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 교회 잘 오셨다고. 이제 교회 오셨으니까 내일 당장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오시라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이제 평생 처음 교회 나온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못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마치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새벽기도 내일도 나오고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고 속회 예배도 나오고 이게 한 번에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어떤 더 심한 경우는 뭐라 그래요?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이번 달부터 11조를 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이거 왜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상황, 그 사람의 삶의 정황,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인 사랑을 퍼부어대는 것이죠. 그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있죠.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거기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1절에 3절까지 보니까요.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절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오래 참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저거 못마땅해서 미치죠. 부모들이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사랑하면요 온유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연인 간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서로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습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심지어 예언도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날 아신 것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과 소망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